서안거 동안거라 해가지고 100일씩 200일을 무조건 절에 들어가서 수행하라. 수행하는 그 의도는 뭘까? 예전에 이제 부처님 시절에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으면 게을러가지고 성녀가 집에 가가지고 모이라 하는 그 안거하는 동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을 박탈한다 옛날에.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보살들은 어떻게 하냐? 말로는 불짝불짝하면서 초팔만 되면 와서 덤다는 사람은 상업적인 사람이지 불자라 할 수 없다. 김민정이 잘 들어야 돼. 우리 이제 아가씨들 뿐만 아니고 누구나 포살법회라고 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꾸준히 정진을 해야 그게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선업이 쌓이고 안 쌓이고의 차이로 발전한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냥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 된다. 내가 뭐 어차피 불자인데 이러나 저러나 이런 사고를 가지면 결과는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는 얘기 뭐냐면 내가 청정치 못해진다. 성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종단에 스님 밑에 있는 우리 비구니나 비구들은 늦어도 2달 안에, 비구니는 원래는 계율에 보면은 보름에 한 번씩, 즉 말하자면 한 달에 늦어도 한 번 이상은 스님 찾아와서 법문을 들어라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전부 다들 매일 그 기도를 매월 2번씩은 꼭꼭 와서 기도하는 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번 법회 때 스님이 평안에 이르는 법을 얘기해서 오늘 지옥품 얘기한다 그래서 지옥. 그럼 지옥이 있나 없나? 지옥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묵념을 했지만 그 영령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 바람 실어 놀러 갔다가 뒤에서 큰 배가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배가 전복이 되는데 19명이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다. 그제 뭐 잠시 들으니까 뭐 심지어는 뭐 60, 70km, 많게는 100km 이상 떠내려갔을 것이다. 100km 같으면 여기서 낙동강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닷가 부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럼 거기가 지옥일까? 아니에요. 지옥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품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하고 오늘 참여불자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보면 어제도 부산서 보살 둘이가 2년 지어져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34인데 집에서 계속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게을러서 그렇지. 그럼 그게 그 게으른 이유가 뭡니까? 팔자입니까? 팔자가 아니고 생겨먹기를 선업을 쌓지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죄 다 지어놓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하면은 그냥 다 끝나는, 또는 죄를 다 지어놓고 절에 와서 부처님 하면 끝나는 그런 것을 종교화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답습을 하다 보니까 게으름이 벗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다. 그게 지금 34인데 한 번도 일해보질 않아요. 제일 긴 게 한 게 20일 했답니다. 편의점 알바. 나이 34세.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괴롭다. 다행스러운 게 우리 연우사 불자님들은 자식들이 그래도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래도 각기 전부 다들 자기 맡은 바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것은 바로 배웠거든요.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내 새끼, 내 거. 그건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가 연결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품에 대해서 오늘 부처님, 스님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위에 누가 뭐라 그러든 지옥 가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짓말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이 지옥이라 하는 걸 이거 고통이라 그래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도 또한 지옥으로 간다. 두 가지 죄는 훗날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사람. 두 가지 죄는 훗날 모두 지옥의 고통을 받을 것이니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 죄에 끌려간다. 게을르니까 안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비구야 이제 우리 스님들 제자들 보래요. 가사를 걸쳤어도 악한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진실로 악행에 빠진 사람 반드시 지옥에 간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약을 받아먹는다.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 아들이 아들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바른 행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계율을 어기는 것인데 이치를 보아서 어찌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아닐 것이냐. 죽어서 달구어진 쇳덩이를 삼킬 것이니 그 뜨거움은 숯불보다 심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방탕한 사람은 네 가지 불행에 떨어진다. 남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고 행복과 이익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비난을 받고 음욕만이 끌어넘친다. 행복과 이익을 얻지 못하고 나쁜 세계에 떨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즐거움은 적어지고 나라의 법을 따라 무거운 벌이 내려지며 죽어서는 마침내 지옥에 가리라. 억새풀을 뽑을 때 느슨하게 잡으면 손이 베이듯이 개를 배워서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지옥에 기록되어서 자신이 헤쳐진다. 기록이 딱 남는다. 여러분들 이제 연우사 불자님들 와서 초하루 보름처럼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법문을 들으면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지옥이 적어지고 우리 이제 실험하려고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죽어보면 알아. 근데 어딘가는 죽잖아, 그죠? 다 죽는다 하니까 민정이가 대뻔니까 나는 손해인데 손해가 또 없다 이 사람. 여자 많은 사람은 젊으니까. 우리가 뭐냐, 이 지옥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면은 온갖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청정한 행위에 비추어 흠이 있으면은 마침내 큰 복을 받지 못한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자신의 뜻을 굳게 세우고 반드시 최선을 다하라. 모든 외도를 멀리 떠나서 번뇌를 쌓는 일 하지 마라. 외도라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허튼 길로 가는 것. 이걸 외도라 그러잖아요. 바꿔뇌를 쓰잖아요. 바꿔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낮에 일해야 됩니다 정도예요. 그런데 낮에 일할 사람이 밤에 나다니면 그 낮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도라고 해요. 잘 때 자고 또 일요일날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오고 요거는 정도고 외도는 부처님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딴 일 하면 안 돼. 오늘 저 복숭아 줄기 다 땄어요. 손. 예. 다 따서 그래 오는 거야. 근데 복숭아를 따기 위해 복숭아를 예를 들어 가지를 치기 위해서 못 왔다 그거는 죄복 아니에요. 그건 아파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이거 정도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게 낫다. 그게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 그래서 그때는 부끄러운 짓 하지 마라. 절 앞에 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또 집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걸 번뇌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라.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면 무서운 해악이 뒤따라온다. 선을 행하면 언제나 길상하고 순조로워서 가는 곳마다 후회하거나 한탄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는 모든 악한 행위를 자신의 욕망대로 이미 범하였으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의 과보가 다가와도 피할 수가 없어 지옥에 가리라. 얼마 전에 어느 무슨
무슨 그 정당에 누가 하는 말이 뭐 지옥 얘기했다가 뭐 종교적인 뭐 편향이라고 방송에 한번 나오죠. 지옥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과 스님이 얘기하는 지옥은 엄연히 틀립니다. 나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너는 지옥 가리라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걸 다른 생각을 가진 자 보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 그것은 사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더러운데 내 몸이 더러운데 내 몸에 더러워서 악취가 나는 것이지 상대가 깨끗해가지고 씻고 왔는데 너 악취 날 것이다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건 정도 아니에요. 그건 사도예요. 그래서 여타 종교 다른 종교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은 우리 불자는 몇몇 안 되지만 버려요. 생각이 틀리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사람 행위 어떠냐 그게 달라집니다. 모든 악한 행위를 자신의 욕망대로 이미 범하였으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듯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된 깨달음으로 무릎 꿇기를 요구하고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서 선량한 사람을 원망하고 헐뜯고 그릇된 법으로 사람을 다스리면 그가 저지른 큰 죄가 이 사람을 묶어서 스스로 구덩이에 몸을 던지며 지옥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하자 내가 승려가 탐욕을 일으키고 음욕에 빠지고 또는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말 씻지 않고 여러분들 보고 씻으라 하는 거 이건 또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함을 바로 할 때 비로소 되죠. 얼마 전에 신우신녀이 와가지고 강다인 보살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우신녀가 너무 무리하니까 신우신녀가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학대한 거잖아. 잠 못 자지 아침 새벽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일하지 몇 시간 자나 봐요. 길게 자야 3시간 4시간. 새벽 4시에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절에 왔다가 기도하고 애 학교 보내고 그리고 시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청소하고 하다 보면 또 저녁 12시에 잠들고 무슨 철인도 아니고 그렇게 혹선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신념이 왔어. 그런데 신우신념이 와가지고 열이 40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응급실로 들어가죠.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마음이 좀 씌어서 스님이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 신우신념 같으면 내가 전화 안 한다. 아 젊은데 아직까지 나이 40인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봤어. 일주일에 이번에 하면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신우신념은 내가 경험자다. 대상포진도 걸려봐. 내가 경험해봤으니 걱정하지 말고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니까 내 몸을 청결하면 일주일에 나옵니다 했더니 이 중생이 스님한테 직접 문자를 했으면 되는데 나리마 보살한테 문자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공개합니다. 문자를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퇴원하면 스님만 저녁을 사드리고 싶더니 언니 보고 저녁을 사드리고 싶은데 삼계탕을 먹고 싶다. 스님을 삼계탕을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삼계탕을 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시겠지요? 크크. 스님은 삼계탕이라고 생각하고 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으로 생각하시겠지요? 크크입니다. 언니 완전히 나 스님 딸 된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서 나리마 보살이 고마웠던지 스님한테 문자를 보내봤어. 자, 이것은 우리가 뭘 뜻하는 거냐. 내가 닭을 잡고 내가 살생을 취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음식이에요. 예전에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누가 스님이 말이지 신도들하고 다니면서 저녁에 고깃집에 가서 앉아가 고기 먹느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가서 이 집에 고기가 맛있다 맛없다 또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논하는 것이 아니면 어느 경전에 봐도 죄고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열반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 받아온 음식에 돼지고기가 들었었다. 그 돼지고기가 상했었다.
상한 음식을 먹고 온몸에 독소가 퍼졌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돼지고기를 빼내야 됩니까? 그 오늘 그 인연이기 때문에 드시면 되라는 거예요. 괜찮다. 즉 제자들이 그랬어요. 드시지 마세요 했습니다. 이 썩은 내 음식이 내 썩은 내가 나니까. 근데 이것도 내 인연이다. 그래서 인연지에서 오는 것은 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 먹으면 곡차고 스님 먹으면 곡차가 되고 우리 먹으면 술입니까? 아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해서 헛된 행위를 했을 때 술이 되는 것이지 결코 술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너무 아파서 진통을 막 느끼는 사람에게 요즘 마약 주죠, 그죠? 그러면 이 마약을 만든 사람은 희락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취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 약을 쓰는 것은 그것은 마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진통제로 봐야 돼요. 그 진통제로 봐야 되는 걸 갖다가 너 마약 맞았지? 이건 안 맞아요. 운동선수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약이 투입이 되면 그 스포츠 정신이 유의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마약을 맞아서 취해지면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막 나오는데 그 마약 환자들 있잖아요. 마약 상습 복용자들. 그 사람들은 아프지 않으면서 마약을 놨기 때문에 걸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진통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통제 말고 저쪽에 왜 종합병원 가서 진통제 많이 맞는 사람들. 그 안에 마약 다 성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 검사 다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병을 낫기 위해서 맞는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의 개념이 아니고 진통제 치료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면서도 똑같다. 이것은 오늘 내가 자기 방송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사람과 다투고 내가 또 탐심이 돼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지옥에 가는 거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지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변방에 성을 쌓아서 안과 밖을 굳건히 지키듯 스스로 그 마음을 지켜서 어떠한 잘못된 법도 생겨나지 않게 하라. 약간의 빈틈이 있어도 근심은 생겨나고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리라. 지옥 중생 저 바깥에 하나 있습니다. 바깥에 서명주 보살. 왜 지옥이냐? 와서 정진해서 지금 하나하나 닦아 나가서 지옥은 분명히 면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번뇌심을 자꾸 일으켜요. 걱정을 한다는 거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늘부로 걱정하지 말기 바래요. 하지 마세요. 걱정, 근심, 고민 이거 전부 다 자신이 부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끄러워야 해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며 그릇된 견해 속에 살아가는 중생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알겠어요? 네. 지옥 떨어집니다. 그게 지옥 떨어집니다. 부끄럽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견해가 틀리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며 그릇된 견해를 믿고 살아가는 중생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뭐냐면 여타 종교라 그러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종교 많아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뭐냐면 스스로의 지금 지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우리 불자가 같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어떻게 하면 똑같이 지옥 가죠. 불평불만하는 사람, 특히 남편이 일하는데 햇빛에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투정을 막 부리잖아요. 투정 부리면 아이고 오늘 또 저 투정 부리는구나 하고 우리 말면 되네. 그게 뭐냐 몸에서 짝치가 나는 거 같잖아요. 근데 뭐냐 부인이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데 하고 따지고 들면 그거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똑같이 지옥 간다. 그래서 그저 한쪽에서 그러더라. 나 관세음보살 아이고 네 몸에 또 이제 독소가 쌓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절대 함께 지옥 가는 짓은 하지 마라.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에는 나아가지 않으며 그릇된 견해를 즐겨 익히는 중생은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왜 기록에 살아서 지옥에 안 간다고 꼭 죽어서 간다고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겪을 일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가까이 해야 할 일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일은 멀리하며 언제나 바른 견해를 지키며 살아가는 중생은 죽어서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서 나리라. 이 좋은 말씀이다. 이게 지옥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옥품을 얘기하면서 스님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 극락 가는 사람이 나눠진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 죽어봐서 모르잖아. 안 죽어봤으니까. 내가 죽어봐야 내가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지옥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게 100인데 150을 쓰게 되면은 50을 더 써버렸잖아요. 100 하니까 뭐 100만 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100원. 100이라 하는 것을 내가 가졌는데 150을 쓰면 50이 빚이지기 때문에 50을 구할 길은 뭐냐 하면 내가 노력하면 50이 채워질 것인데 게으르면 그 50을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죄보가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디 가서 찾을까 하고 스님이 기도를 한번 했는데 지옥을 한번 보자. 정말 지옥이 있네요. 받으러 와서 죽겠어요. 돈 50 내놔라. 그래서 왜 50을 자꾸 나보고 내놔라 하냐니까 50을 그대가 진 빚이니까 내놔라. 받을 사람은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 받을 사람은 그 사람을 압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더라. 그래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정말 죽으면 어디 갈까? 정말 우리 목련존자께서 경험한 우란분절 앞에 두고 과연 지옥이 있을까?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선을 행하고 선한 과보를 계속 쌓아나가요. 저축성이라는 거죠. 쌓아나가면 나중에 되면 그 과보가 사람을 즐겁게 한다. 다음 시간에는 상류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선한 과보를 하면 어디 가서 날 것인지 그 상류품을 다음 법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남과 대립하더라도 결코 대립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설사 앞에서 누군가 가로막아도 아, 내 업이래. 오늘 우리 김 처사님 잘 오셨습니다. 좀 늦게 나와가지고 부인이 나보고 일러주던데 늦게 나가 앞에 막 차들이 가리니까 막 성질 막 나잖아요. 그건 내 오빠지 부인 오빠 아니거든. 이제 너 그렇게 다니시. 잘 들어라. 예. 이제 내가 안 그래도 가더라고. 근데 그 보살님이 영감정이 계속면은 업을 받을 낀데 아이고 내가 늦게 깨우는 바람에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 가길래 내가 가는 거래. 만약에